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요월절을 지킨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신 바벨론이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키자 이 아수르 왕은 하란으로 도피하여서 예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확장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아수르가 도피한 그 하란까지 점령을 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이 예굽의 느고 왕이 이러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대 땅 북쪽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전쟁에 요시아는 무슨 영문인지 직접 출정을 하여서 애굽왕 느고의 진격을 가로막아 서게 됩니다. 그러자 예굽왕 느고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는 길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느고 왕의 이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로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굽왕 느고 역시 유다의 요시아와 싸울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요시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고집을 피우며 변장을 하면서까지 길을 내주지 않고 애굽왕 느고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왜 고대 제국들 간의 전쟁에 간섭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유다를 진멸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를 지금 바벨론이 점령해 가는 이 일을 요시아는 계속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굽의 그 중간에 개입을 가로막으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다를 거룩하게 한 마당에 이방인들이 그 유다 땅 지나가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시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굽왕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굽왕 이방인인 느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느고의 말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자신의 고집대로 결국 이전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변장을 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너무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경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쯤이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 아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내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요, 이것은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고 또 내가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예전에 경험해서 아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시야처럼 더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지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고방 느고를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갈그미스의 전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예고방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시야가 가로막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예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패배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더 이상 예굽은 유대 땅에 대하여, 지중에 대하여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없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굽이 올라가도록 내버려 뒀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굽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훨씬 좋은 거라는 사실, 복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경험과 내 지식에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선이요 옳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천하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힘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겸손하여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교만의 함정으로부터 지켜주는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 그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사랑했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존경했던 요시야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좋은 왕을 오랫도록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이런 왕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앞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요시야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역대하 34장 28절에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그 땅 주민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데려가실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그 고집과 그 교만이 그의 시기를 앞당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야가 유다가 아주 참혹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확실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은 앞에 10년을 내다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